환란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바른 길을 인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른 길, 옛날 성경에는 정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있으면은 길은 길이지만 가운데 중앙에 있는 길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가드레일 쪽 이렇게 길 바깥쪽으로 이렇게 붙어 다니는 사람들 있죠. 언제든지 탈선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선 걸으면 선 근처에 잠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라도 그 가드레일 쪽 그렇게 선 바깥으로 나가는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앙으로 걸어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그냥 바른 길로 간다 정도가 아니라 정중앙으로 다니는 인생이 되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잠깐만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 얘기인데 그 아프리카에 그 개방되기 전에 그 문명화되기 전에 선교사들이 갔을 때 제가 그 감명깊게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원주민에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글자 배우고 처음 배운 거예요. 말씀을 3주 동안 읽고 난 다음에 교회로 왔대요. 그 사람 얘기가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었답니다. 1주, 2주. 근데 3주 지나고 난 다음에 원래 습관이 변화되는 게 21일이잖아요. 3주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정확한 거죠.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읽다 보면요.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내용이 내가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 그런 핵심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다음 보세요. 성경이 나를 읽고 있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성경이 나를 쪼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교만해지지만 성경이 나를 읽으면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내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뜻대로 사는데 도구로 쓰는 거라고요. 그게 기복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잔뜩 읽어놓고 자기 유리한 것만 뽑아가지고 자기 뜻을 뒷받침해 주는 걸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정죄하고 합리화입니다. 정죄는 뭐냐면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잘하는 게 있죠. 여러분 뭘 잘하시나요?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잘하시네. 새벽기도 잘하고 또 어떤 분들 있죠? 어떤 분들은 뭐 또 겸손한 거 잘하는 분들이 있고 봉사 잘하는 분이 있고 뭐 이렇게 음악 잘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교회도 섬김에 여러 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죠? 신앙은 이래야 돼. 그래놓고 자기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죠. 그걸 정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세 가지 잘했어요. 주일 성수, 11조, 성가대 봉사. 그래서 이 세 가지 안 하면 다 가짜들이고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주일 성수, 11조, 성가대 봉사. 그러니까 이거 다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 왜? 가점의 눈을 가지고 맨날 정죄하고 다녔거든. 너 이것도 부족, 저것도 부족.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은 우리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수도 있고 말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거 더 큰 죄일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그런 거 갖고 기준이래. 자기 기준이지. 또 하나 내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는 정죄하고 못하는 것은 합리화를 합니다. 그럼 못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 의지해서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될 건데 그럴 수 있다라고 잠깐 합리화를 시킵니다. 성경 말씀 들고 와서 합리화시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술 마시는 거죠.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서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나는 먹어도 안 취한다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가의 보도같이 붙든 말씀이 뭐냐면 오늘 23장 31절이에요. 끝에 보세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죠?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럴 때 이거 말하세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경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기준의 문제인데 내 기준으로 보다 보면 성경 말씀조차도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멋대로 사는데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이 아니야. 성경도 선택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부르심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그래야 회개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아가지고 뭐 기준 문제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그러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뭐냐면 사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귐. 요한일서 1장에도 나오죠. 주와 사귐이 있다. 교제. 그죠? 이 사귄다는 거. 사귐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만족과 기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사귄다 그러면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어떤 걸 사귄다 그러면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사귐이 있으면은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얻겠다. 여기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술, 고기, 많이 먹는 거, 고기, 탐식이라고 해야 되나? 탐식, 잠. 이건 육체를 만족시킨 거죠. 이게 다 일시적인 거고 이 땅에서 쾌락이죠. 육체를 채우는 거. 성경은 썩어질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채워봤자 곧 없어지고 또 채워야 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만족은 하나님. 그래서 이 음녀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벨론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는 음행과 사치가 있다 그랬죠. 음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육체적인 잘못을 하는 거 그것 말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하나님 없는 만족. 그리고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딴 데 가서 만족 얻겠다고 하는 게 사귐에서 나오는 만족이겠죠.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만족이 될 리가 없죠. 채워지지 않잖아요.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치는 뭐죠? 더 강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독에 빠진다. 그래서 음행과 사치를 치환하면은 하나님 없는 만족, 음행. 사치는 중독.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고 다 일종의 중독돼 있잖아요. 쇼핑에, 뭐 술에, 쾌락에, 뭐 다 중독돼 있잖아요. 게임에.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음행이에요. 술, 뭐 탐식, 잠, 육체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런 거겠죠. 20절과 21절 내용 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뭐 육적으로 가난해진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에게서부터 가난해진다 그런 거죠. 예수님 중심이니까. 그리고 잠자기를 즐겨한다는 건 뭐예요? 게으름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움 모습을 갖게 된다. 인간은요 이렇게 주님 떠나면 부끄럽게 돼 있습니다. 부끄럽게 돼 있으면 그거 가리려고 하는 게 뭐죠? 그게 인간적인 발버둥 아니에요. 무화과나 뭐 잎사귀로 치마 만들어 입는 거. 그게 가려지나? 그러니까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자기 힘으로 가리려고 그러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가죽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옷 입으라 그런 뜻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신다.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니까. 우리나라의 회식 문화 같은 거 보십시오. 술이 있죠? 그 맨날 고기 먹어가지고 고지혈증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맨날 놀고 잠자기, 게으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IMF 그 경제 위기 있을 때 97년, 98년 전까지만 해도요. 점심시간에 다 술 마셨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술 마시고 제가 그 뭐 증권회사 이런 데 처음에 갔었는데 점심 먹고 저 여의도 다 사우나 갔어요. 사우나 갔다가 실컷 놀다가 오고. 그렇게 될 리가 있냐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IMF가 그 축복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후로 망할 놈의 회사 다 망해버리고 그다음부터는 회사 문화가 바뀌어버렸죠. 점심에 술 마시는 놈들이 어딨어. 다 잘라버리고 퇴장해버리고. 일본이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뭐 장기 불황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공산사회니까 망하지 안 하게 만드니까 그냥 약한 회사들도 계속 버티잖아요. 저러니까 무너지는 거지. 그때는 우리가 큰 고난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건강하게 만드는 거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건 빨리 없어 죽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건강하게 서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회식 문화 이게 다 그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 만들어 입는 거. 붓고는 못 가립니다. 그때 예수께 나아가서 엎드릴 때 다 죽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죽옷 입혀 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귐, 이렇게 세상과 사귀면 안 되고 말씀과 사귀어야 된다. 예수님과 사귀어야 된다. 부르심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뭐로 나오냐 하면 이거 보면 단순 효도로 나와. 부모님 기쁘게 하고 효도하라 그런 게 나오는데 명심보감 같이 읽으려고 하면 이걸 왜 읽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냐면 성경 선생님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성경 가르치고 어머니가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선생님,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동의어는 부모가 전하는 말씀을 공경하고 부모의 기준과 가르침에 기쁨을 가지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네 멋대로 기준으로 멋대로 살지 말라.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베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역이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죠. 부모는 성경 선생님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는 방법이 뭐냐? 26절에 나와 있는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 증거해 주는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잘 섬기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길을 기뻐하라는 거야. 내 길을 기뻐 즐거워할지니라. 이거 두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아들이 대학생인데 그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하다가 힘들었대요. 뭐 이렇게 힘들잖아요. 힘든 게 많지 않습니까? 난관도 많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들이 와서 아버지 힘드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 힘들구나. 자 시험이 많다. 그리고 너도 지금 대학생으로 힘든데 힘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말씀으로 훈계해 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물었죠. 내가 너한테 훈계를 했다고? 도대체 무슨 훈계를 했는데? 그랬더니 한 중학교쯤 됐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를 불러놓더니만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이분은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아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진정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야. 나는 단순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맡아 키우라고 보낸 심부름꾼이야. 그래서 나는 부족한 아버지고 다 못해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약한 아버지. 그분은 무능이란 말 쓰지 않았지만 무능이 나올 뻔했대요. 무능한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므로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육신의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찾지 말고 진정한 아버지인 하늘 아버지를 찾아라. 그분은 부족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고 너의 길을 보여줄 것이고 해결해 줄 것이고 보호해 줄 거야. 그거 잊지 마라. 그게 이 아들한테 뇌리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느낀 게 뭐냐면 그런 말씀을 해주신 아버지가 존경스럽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항상 도움을 구할 분은 하늘 아버지다. 그거 믿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의 이 대화 이후에 목사님도 힘을 얻었다고. 너만 하늘 아버지냐? 나도 하늘 아버지 있다. 그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훈계했던 말씀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 거죠. 그렇지. 하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부족함이 없고 전능하신 아버지시니까. 이게 훈계입니다. 훈계. 그걸 내 마음을 달라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이 마음을 준 거죠. 아버지한테.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거니까. 이게 진짜겠죠. 또 한 가지 이거 생각나는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또 어떤 크리스찬 얘기인데 남들 볼 때는 사이 좋은 우리 크리스찬 부부랍니다. 둘만 있으면 또 싸우시는 분들이 있죠. 윈도 부부같이 그냥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또 있을 땐 또 안 좋고. 근데 부부지간에는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이 부부가 또 동갑이었대. 동갑이니까 막 반말하고 막 그랬는가 봐. 근데 남편이 먼저 그랬는지 아내가 먼저 그랬는지 하여튼 이게 폭언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만남은 실수였어. 누가 그랬대. 우리의 만남은 실수였어. 그러냐? 난 더 큰 실수였어. 그러니까 나는 재앙이었어. 난 더 큰 재앙이었어. 이러면서 뭐 크리스찬인데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집트 또 아들인데 아들이 참 힘들겠어. 이런 소리 듣고 자랄래니.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있다가
계속 그랬답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이게 카드를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은 훌륭한 만남이었습니다. 왜냐? 제가 태어났잖아요. 만약에 두 분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난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건데,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저한테 신앙인으로 잘 자라게 해주셔서 제일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 갖게 된 거, 이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갖게 된 건데 제일 감사합니다. 이 편지 이후에 부부간의 갈등과 의심이 사라졌답니다. 아들 때문에 창피해 죽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거죠. 나도 이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되게 좋은 건데, 그죠? 참 아들, 딸들은 없고 다 아들들이 훌륭하네, 둘 다. 그죠? 아들들이.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둘이 우리의 만남은 실수였어, 재앙이었어 그러는데 아들이 아니라고, 축복이었다고. 내가 축복 아니냐고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훌륭한 가르침이었다고. 참 이거는 자녀가 더 나은 자녀겠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사귐이 있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순간에 이 부부도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돈 못 벌어 온다, 고난이 많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넘어지느냐 하면 이 환란을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란이 오면 잠깐만 내가 죄졌다,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징벌이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 줄 알고 부끄러워하고, 환란 당하면 잠깐 부끄러워서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좋은 일 있으면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한테도. 그럼 좋은 일이 있을 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럼 환란은 나쁜 일인 거 아니야? 그걸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환란이 일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이런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학교를 가면 자녀들이 학교 가잖아요. 근데 이 자녀 입장에서 볼 때 학교 가는 것이 환란 아닐까? 저도 학교 다닐 때 환란같이 느꼈는데 가기 진짜 싫어요. 그죠? 근데 학교 가는 것이 애들의 입장에서는 환란이지만 안 가면은 멍청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인데 학교 안 보내겠냐고. 학교 보내죠. 학교 보내면 우리 때는요, 선생님 무서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막 몽둥이로 패는 선생님이 있었고, 몰상식한 선생님이 있었고, 우리 미술 선생은 케이크 이따만 갖다 놓고 돈 갖다 주는 애들한테만 점수 잘 주고, 저는 안 주고. 나 진짜. 그래서 우리 결사대 5명 만들었는데 졸업하면 저놈 죽이자고. 그런 풍토에서 살았는데, 근데 죽일 순 없더라고. 하여튼 나중에. 그렇게 상처 주는 선생도 있었다고요. 난 선생님 님자도 안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선생, 미술 선생. 그거 있거든. 사립학교 나온 애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그림 팔아먹고 A+ 주고. 우리 죽어라 그래도 안 되고. 저 공립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사립 나온 애들 잡아다 패주고. 내가 진짜 험난하냐. 그것도 죄 짓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전도사님한테 혼나고. 하여튼 그런 인생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 환란이. 그러면서 깨지고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서게 되고. 크리스찬들이요, 이 환란을 잘하고 못하고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큰 성공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학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환란은 학교라고. 학교니까 당연히 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 학교 그러잖아요. 학교는 학생 입장에서는 환란같이 보인다고. 근데 거기 안 가면 바보 되는 거지. 편안하지. 편안한데 국졸로, 초등졸, 중졸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환란은 착하게 지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견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공부시키고 있고 성장시키고 있고 나를 구원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환란은 계속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가고 석사, 박사, 포닥까지 하잖아. 어떤 분들은 학위도 2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 현직에 일하면서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환란이 있으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공부시키는 거죠. 성장시키는 거죠. 그런 거라고. 환란은 우리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환란이 없는 사람들은 다 멍청이라니까. 환란이 우리를 학교 보내는 거니까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형통과
편안함만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은 혼란이에요. 학교라고 학교. 그래서 혼란 당할 때 사람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짐이 많을 때 책임이 생겨요. 그렇다 그러면 생각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그런 멍청이를 키우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깊은 생각이, 사고가 깊고 책임감 있는 유다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팩터라고, 요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멍청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좋다 그러면 돼지가 됐지. 어려울 때 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명문들 있잖아요. 명문, 시라든지 산문이라든지 이런 글들 다 고난 속에서, 환란 속에서 명문들이 다 나왔고요. 철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행복한 사람이 철학 못해. 그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그 양철을 만나면 행복자 되고 자기같이 크산도페, 악철을 만나니까 철학자 됐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은 사모가 다 개판인 사람들이 다 훌륭해지더라고. 근데 정말 훌륭한 사모님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환란이 나를 철학자로 만드는 거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베토벤 같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들리지도 않고 돌봐서 난청 뭐. 그러니까 음악이 나오는 거지. 베토벤 운명도 나오고 합창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가치도 없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학교 보내신다고요. 광야 학교 보내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광야 학교에서 여러분들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걸 이제 신명기가 이제 신신당부라고 그러죠. 또 한번 27절 이하에 쭉 나오네. 야, 두 가지 조심해라. 음료 조심하고, 음료가 대상이잖아요. 술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강조한다는 얘기는 뭐죠? 강력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음료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음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음행과 사치, 하나님 없는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잠깐 딴 데 만족 얻으려고 그러는 거, 이게 되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골프에 빠져 있다든지,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자전거에 요즘에 다시 정신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냐면 하루에도 내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전거 사이트만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정신 나갔구나. 내가 중독이 되겠구나. 그래서 금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 미니벨로 다섯 명 샀어요. 어제도 저 친구하고 여기 앉아있던 친구 브럼톤 샀고, 주제에 다리 힘도 없으면서 브럼톤을 샀어. 그러니까 7대 샀어요. 7대. 저 권산이도 예약했고, 여기도 이동광전사도 예약했고, 얼마나 잘 팔리는지 예약 안 하면 살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게 중독이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제 이거 안 본다고 지우진 않고 저장만 해놨어. 그게 중독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만족이, 그러니까 잠깐만 합리화시키는 거야. 이거 운동을 위한 거고 성도들의 건강도 좋은 거지. 그러면 그만큼 기도를 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음료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음료는 음행과 사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만족보다도 잠깐 딴 게 더 재밌는 거야. 세상에 뭐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그게 채워지지 않아. 더. 자전거 얘기, 나 중독자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자전거 미친 놈들은요, 자전거 한 대면 되잖아요. 10대 이상이 있는 사람 되게 많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거 사면 저거 사고 싶고, 저거 사면 이거 사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뭐 1,000만 원 넘어가는 거 못 사는데 미니베로 같은 건 별로 안 비싸거든. 그러니까 그거 잠깐만 바꾸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저 사람 돈이 많으면 자동차도 저렇게 하겠구나. 자동차도 1년마다 바꾸고, 또 돈이 더 많으면 여자들 핸드백 갖고 저러겠구나. 1,000만 원짜리 핸드백 뭐 20개도 사고 30개도 사고. 이메일 다 했는데 구두 그랬잖아. 또 능력이 되면 또 저러겠구나. 인간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만족은 반드시 중독에 빠집니다. 예외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주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만족. 그게 음료입니다. 음료. 수rek하는 것들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뭐 29절부터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다로운 상처, 붉은 눈, 이게 충혈냈다는 건데,
범죄의 50%가 술하고 연관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40%가 술하고 연관이 돼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말해도 아는 유명한 지금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계셔. 저하고도 친했는데 유명한 이 목사님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술에 대해서 되게 관대했고 뭐 제가 젊은이 목회 많이 할 때 저 목사는 왜 이렇게 꼴통이냐 그러면서 술 먹는 거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와인 한 잔 좀 하는 게 얼마나 뭐 괜찮지 않냐. 그분 이제 유학도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제가 말을 안 했죠. 어르신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의 돌아가시기 한 5년 전부터 설교는 달라졌어요. 비극과 고통이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지를 누구냐 하면 자기 아들이거든. 그 아들놈이 망나니가 돼버렸어. 한국 교계를 어지럽히고 이상한 책이나 쓰고 막 그랬던 아들이었어. 본인 아들이 술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분이 분노심으로 술에 대한 분노, 혐오, 그리고 이분 되게 솔직한 분이라서 자기 잘못을 고백까지 하더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만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멀리 해야 되면 내가 못하더라도 여러분 목사가 그러면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증거하고 나도 내려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힘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십시오. 그거라고요. 그래야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잘못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깨닫고 회개를 하면은 그 잘못을 역전시켜 주셔요. 그래서 오히려 기적을 행하시더라고. 난 옆에서 봤어요. 분명히 잘못이었거든, 죄였거든, 문제였거든, 그 아들까지 포함해서 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다 회복이 됐어. 그래서 역전시키시고 지금은 그분의 업적으로 남아있어. 많은 부분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요약하면, 여러분도 실패 많이 하셨죠? 저도 그렇고, 죄 많이 지셨죠? 저도 그렇고. 자초한 재앙도 있죠. 내가 자초한 재앙.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대표적인 야곱의 실패, 허물, 죄. 그걸로 야곱을 만들어 가셔요. 와,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역전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기적을 이룬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허물과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